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연습을 해서 참 어렵지 않은 찬양인 것처럼 잘 소화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격려의 박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박수. 오늘은 만나를 불평하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들으실 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나라 백성들의 특징은 범사의 원망, 또 쉬지 않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피 속에 말하자면 불평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99%의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단 1%의 불평의 조건,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종특상, 종특이 종족의 특성을 말합니다. 종특상 불평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안 되는 것,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사실 이 광야라는 곳은 안 되는 것, 없는 것, 투성이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율법, 성막, 제사장 등등등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감사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세상에 험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같이 험하진 않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충족하게 채워주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험악하게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한 가지 중에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지금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 출애굽 과정에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무후무한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기적의 은총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매주마다 간증하러 다니기 바쁠 거예요. 교회에서 막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건넜다. 그럼 그 사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되는 거죠. 만나를 내가 맛봤다. 그 사람은 이제 피곤한 겁니다. 인생이 어디 다 불려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와라, 저 교회에서 와라.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어떤 은혜였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세트로 받아 누렸습니다. 세트로, 종합 선물 세트로. 여러분, 아무리 광야라는 것이 그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이라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에 비하면은 그 환경의 척박함은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1%. 그러나 이 불평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99%나 되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고작 그 1%의 척박한 그 조건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게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데, 광야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거기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열악한 환경 맞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그 열악한 환경이 고작 1%라는 거예요. 99%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 1%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 없는 것만 바라보면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여러분, 만나를 아십니까? 만나. 성경에 만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만나가 나오니까 만나가 뭐다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만나를 만나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조미료 이름 중에서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만나가 아니죠. 그죠? 그거는 그 만나는 그 MSG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려주신 이 만나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혹시 이 만나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만나를 먹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심각한 사람이죠. 우리는 만나를 알 수가 없어요. 먹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구경도 못 해봤어요. 우리 중에 만나를 아는 사람이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상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이 만나를 경험하거나 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나는 그 시대에만 내려졌던, 그 백성들에게만 내려졌던 아주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세계 3대 진미를 아십니까? 세계 3대 진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계 3대 진미 아는 거 하나라도. 그래도 이거는 뭐 보통 이제 상식 아닙니까? 상식 하나 정도는 세 가지를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이게 세계적으로 귀한 식재료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송로버섯이래요. 송이버섯이 아닙니다. 송이버섯이. 이 송로버섯은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될 수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프랑스 어떤 뭐 고산지대나 그런 데서 아주 특별하게 생산이 되는 아주 귀한 뭐 버섯이라고 합니다. 송로버섯. 트러플이라고 하죠. 트러플. 두 번째가 철갑상어 알. 이게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잡히는 철갑상어 알이 이게 다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흑해 뭐 그 러시아의 특별한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는 아주 소량의 귀한 이 철갑상어 알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캐비어라고 하죠. 캐비어. 캐비어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마트에도 보니까 그런 캐비어나 트러플 그런 종류들을 팔긴 팔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트에서 파는 거는 아주 하급. 그것은 3대 진미라고 보기 어려운 하급이고, 보통 3대 진미라고 할 때는 아주 귀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거위간. 거위간이 그게 뭐 그렇게 귀한가? 근데 그게 그렇게 귀하대요. 이 거위간을, 이 푸아그라를 얻기 위해서 거위를 그렇게 간만 살찌우게 특별히 양육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위에게는 이제 학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세계 3대 진미라고 하는 푸아그라를 거기서 얻어낸, 푸아그라가 아니고 푸아그라를 얻어내니 참 인간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쨌건 간에 이게 세계 3대 진미래요. 어디 가도 이제 우리가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세계 3대 진미 알아? 그러면 이제 나는 아는 거예요. 그죠? 먹어봤어?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먹어봤어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아마 못 먹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이 갑부, 미식가들은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귀한 진미들을 맛보며 누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구경도 못 해보는 거예요. 구경도 못 해보는 거예요. 만약 세상 그 어딘가에 그 당시에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가 단 10g이라도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세계적인 그 갑부들이 그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얻어보겠다고, 내가 차지해보겠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가격은 뭐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겠죠. 뭐 세계 3대 진미가 아니라 뭐 역사상 뭐 어느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그 원톱의 진미 중에 진미가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식재료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것에 비하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한 이 만나를 40년간 매일같이 먹고 누렸더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때요? 그 만나조차도 불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놀라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야, 이 놀라운 것을 어떻게 광야에 이런 게 내릴 수가 있느냐? 그 맛이, 여러분 오늘 보면은 그 맛을 표현하기를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더라, 애게 겨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맛으로 이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만나예요. 경상도 사투리 만나, 그죠? 그래서 만나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만나가 좋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 만나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너무 맛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거두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이 거두면 또 어떻게 돼요? 뭐 썩게 돼요. 그죠? 하나님의 그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날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만나를 매일같이 얻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다가
점점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만나가 지겨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진미라 할지라도 그게 하루 이틀이지, 한 번 먹었을 때 맛있는 것이지, 그 매일 먹으면은 질리잖아요. 그죠? 우리 요 밑에 도니스가 참 이 포천에 유명한 맛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죠? 맛집 플레이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맛집이라지만 매일같이 도니스에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일주일 먹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질립니다. 그죠? 그러나 만나 아닙니까?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직접 내려주신 천상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의 식재료라면은 그걸 매일 먹으면 질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먹게 해주실 양식을 그걸 매일 먹으면 질릴 정도의 그런 허접한 것을 내려주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을 천상의 맛을 이 백성들에게 선물로 내려주십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앞으로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광야는 원래 그거 걱정해야 되는 곳이지만 내가 만나를 내려줄게. 반석의 샘물을 터뜨려 줄게. 너희는 적어도 이 먹을 것 마실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아예 하덜 말어. 이게 걱정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최상의 맛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질리는 법이 없잖아요. 밥이 질립니까? 밥은 질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질린다. 이거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쨌건 간에 이 귀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 먹을 것을 해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의식주가 가장 필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옷은 못 입어도 살아요. 수치스럽지만 살 수는 있어요. 집이 없어도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비바람 피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거지같이 살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음식이 없으면, 이 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한다고 할 때 금식이 뭐예요? 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식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해결해 주니까 그 외의 것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것도 해결해 주시는데 그 밖에 기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게 뭐예요? 그 양식을 주시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는 데 필요한 그 어떤 요소도 이 백성들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야라고 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면 걱정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만나예요. 그냥 허기를 때울 정도의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천상의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걱정하지 말라 정도를 넘어서서 그냥 걱정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최상의 것을 내가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것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경험한 백성들은 이 만나 매일 먹으니까 질린다고 불평하기는커녕 이 척박한 광야의 환경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군왕, 황제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이 놀라운 서비스를 하나님 앞에 제공받으니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냥 감사가 삶 속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VVIP급 서비스를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으니 이거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영적인 또 심적인 상태가 매우 심각한 지경으로 망가져 있다는 증거예요. 망가진 겁니다, 사람이.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렇게 원망 불평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를 밝히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자, 지금 현재 그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로 나와 있는 백성들, 수백만 명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집단인데, 이 백성들의 대다수들은 물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보면은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보면은 꼭 히브리 민족들만 전부 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인종들도 종종 섞였습니다. 소수 민족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오는 과정에서도 더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합류했던 그런 다른 민족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섞여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공동체 가운데 자꾸만 이 원망과 불평을 조장했더라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시냇물 전체를 흐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요즘에 보면은 그냥 뭐 어딜 가나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맨날 싸워 그냥 뭐 정치판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뭐 노예도 가보니까 맨날 싸우고 그냥 뭐 이게 나라 간의 전쟁이 지금 많이 없어졌다 뿐이지 그 안에서 보면은 다 전쟁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피 터지게 싸우다가 서로 이제 분열하게 되고 갈라서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원인을 면밀히 따지고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분열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편이다 내 편이다 그렇게 갈라서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사람, 그죠? 몇 사람 이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몇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자꾸만 분열시키고 물을 흐리고 자꾸만 그렇게 조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단 그 몇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붕괴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자, 이스라엘 토박이들은, 이 히브리 민족들은 다 선했는데 이 못된 미꾸라지 같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흐려버렸다. 이방인들이 문제다.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뜻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섞여 들어온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건 이 히브리인들이건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건 아니건 중요한 기준이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 공동체입니다. 혈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율법 공동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상의 이방인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다른 나라 민족들을 가리키겠지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자,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이방인들을 철저히 다 쓸어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참 잔인한 명령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왜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게 철저히 이방인들을 금하십니까? 이방인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욕망들이 이게 하나님의 본질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금하라는 말씀은 그들의 세상적인 속성, 세상적인 본질과 섞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세상과 단절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삼손이 특별히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방 여인들을 왜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젊은 남자가 이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이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을 보니까 다 이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미투
거기 가야 되나요? 이거 잘못된 발언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게 만드셨어요. 남자로 하여금. 여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왕이면은 잘생긴 남자, 멋진 남자가 좋지. 그죠? 그 표정들이 이상해지시네요. 제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건 간에 삼손이 남자가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세속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그 안에 그 세속성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단순히 이 삼손이 난 예쁜 여자가 좋아, 그래서 여자를 좋아했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삼손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금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 그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 불신의 마음과 분위기를 조장하는 소수의 세력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뭐 혈통이 다른 이방인이었건 아니면 히브리인들 중에 였건 간에 성경은 그들을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방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그죠?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소수의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이 결국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냥 딱 봤을 땐 선해 보였던 그 공동체 전체가 그 몇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람은 몇 되지 않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안 되어 보이는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잠재적인 문제자들이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 바라보면서 만나에 감사하고 또 매일같이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찬양하고 또 감격하고 그렇게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감사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DNA를 갖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안에 그 소수의 불신을 조장하고 또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 흙탕물 일으키고 분위기 망치려고 해도 우리 DNA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소수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리 그 안에 그 추하고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와 막 조장하고 막 속삭속삭거린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은 여기에 결코 동요되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대다수 백성들이 그런 소수의 불평을 조장하고 원망 조장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영향을 받은 대다수의 백성들이 잠재적으로 볼 때 불평나라 백성으로서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원망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그 수평저울 있지 않습니까? 그 양팔저울이라고 하나요? 수평저울? 그 수평저울이 기울듯이 이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쪽에는 원망 불평하는 마음, 이게 이리저리 기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에 불씨를 던지는 자가 있어서 그쪽으로 확 기울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저울이 이미 이 원망 불평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하나 던지면은 그게 확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의 습관, 긍정의 말, 긍정의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감사의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조장하는 세력이 침투해 들어올 때 거기에 그냥 휘딱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을 보게 되면은 이게 좌로나 우로 기우뚱거리다가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정확하게 중심을 딱 잡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거는 그 정밀한 무게추로 양쪽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는 이상, 일부러 맞추지 않는 이상 이 정중앙을 정확하게 놓고 평형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울이 그래요. 감사와 불평의 좌우로 흔들리다가 이게 정확하게 가운데 맞는 일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신앙에 중립은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감사냐 불평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이것이지, 이 믿음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이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거. 그 이상한 상태, 어정쩡한 중간 상태,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토해내버린다 그랬어요.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뜨거운 물을 마시거나 시원한 물을 마시지 어정쩡한 물, 미지근한 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성령님과 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안에 마귀의 영향력이 침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이 두 가지 싸움이 항상 공존한다고 했어요. 대립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이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치우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싸움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항상 성령님이 더 큰 영향력으로 승리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이 저울이 그 선한 성령님의 편으로 기울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인데 들은 얘기라서 정확하게 진위를 가릴 방법은 없겠지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요즘에는 부정행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은 경마가 도박이잖아요. 경마장에서 이 참 도박이기 때문에 또 부정행위도 굉장히 아주 많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정행위를 벌이는 데 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대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 말과 흰 말이 있을 때 검은 말을 이기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리 그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검은 말이 이길 거야. 그럼 이제 검은 말에 베팅을 하면은 돈을 따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검은 말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요? 검은 말한테도 네가 이겨야 돼, 네가 이겨야 돼. 계속 속삭이면은 검은 말이 힘을 내고 이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검은 말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흰 말은 굶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아무리 흰 말이 관우의 적토마 같은 그런 종마의 우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먹지 않으면 재간이 없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못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쪽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선한 말을 계속 먹이면 선한 말이 승리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계속 먹이면 악한 말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이거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쪽에 계속해서 성령님이 좋아하는 먹이를, 성령님한테 먹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말을 비유를 했으니까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행동하고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선한 말에게 집중적으로 먹이를 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저울이 선한 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세상 것들만 골라서 욕심부리고 불신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악한 말에게, 검은 말에게 집중적으로 먹이를 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저울이 그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을 부추깁니다.
광야에서 안 되는 일, 부정적인 환경만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래서 나에게 먹이를 줘, 나에게 먹이를 줘,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보면서도 야, 그거 매일 먹으니까 질리지 않냐?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인 면을 확대시켜 버립니다. 그 오헨리의 단편소설 보면은 마지막 잎새라고 있잖아요. 저는 그 마지막 잎새에 그 누워있는 그 환자, 소년지 아무튼 그 환자가 참 안타까워요. 자꾸 그 안에 악한 영이 속삭이는 거예요. 저 잎사귀, 마지막 잎사귀 떨어지면 너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녀를 사랑했던 어떤 그 청소부 아저씨인가요? 할아버지인가요? 그 할아버지가 밤새 비를 맞으면서 그 마지막 잎새를 그 담장에다 그리잖아요. 그 절대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비바람에. 소녀는 살았어요. 그거 보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물론 아름다운 얘기야.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나 그 소녀가 애초부터 나는 저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 긍정의 마음을 선포했더라면은 이 노인이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마음속에 그냥 저 잎사귀가 하나하나 떨어지는 게 네 나이가 떨어지는 거야. 네 생명줄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마음에 속삭이니까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는 죽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꾸만 안 되는 상황을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나를 보고도 야, 그거 매일 먹으면 질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성경은 그런 마음을 4절 말씀해 보니까 탐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탐욕. 탐욕이 무엇입니까? 넘치는 마음의 욕구를 탐욕이라고 해요. 마음의 욕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당한 선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넘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을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져 버려요. 어깨가 나간다든지 허리가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과부하가 온다든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건강식품 챙겨 먹는 거 좋은 일입니다. 몸에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치게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뭐 건강식품이라고 막 주저주저 사다가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항상 적당량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적당량을. 그런데 그 적당량을 넘어서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몸이 흡수하게 되었을 때 흡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넘치게 되면 해로운 거예요. 그 넘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적합한 은혜이기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적합한 은혜라고 했는데 보니까 최상급의 VVIP급 서비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야, 이 정도가 적당해 라고 주셨는데. 그런데 그걸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적당한 양을 주셨는데, 적당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넘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고기가 먹고 싶다.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은 것 자체가 탐욕이겠습니까?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다. 이게 탐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오늘부터 채식주의자 되셔야 돼요. 고기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라는 것 자체는 탐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리가 없어요. 그러나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넘치게 원하는 것이 이게 탐욕이에요. 그럴 때 고기도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우리의 수준을 훨씬 웃도는 것을 그걸 탐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웃도는 것을 탐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주제에 그 놀라운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다라는 그 자체가 탐욕 아니겠습니까? 넘치도록 먹었으니까. 근데 탐욕은 그게 아니고 진짜 탐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준을 넘어서 요구하는 것이 그게 탐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작 빵 하나가 탐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야, 그까지 빵 하나가 뭐가 그게 탐욕이 될 수 있겠느냐. 그까지 빵 하나인데 그 뭐 더 먹으면 되는 거지. 그 우습게 여기겠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빵이라고 한다면 그 빵이 곧 탐욕이 되는 거예요. 돈 욕심 부리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탐욕을 부리게 되면 그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작은 탐심이라도 그래서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탐욕은 분명히 탐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저울이 기울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작은 무게라도 저울은 반드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불평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야, 고기가 먹고 싶지 않냐? 너희들 고기 먹고 싶잖아. 고기 안 먹어본지 오래됐지? 야,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지? 만나만 매일 먹으니까 질리니까 좀 만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럼 좋지.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동조합니다. 맞아. 고기도 먹고 싶지. 우리가 고기도 먹어야 살지. 사람이 어떻게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겠냐? 그래 고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거 좀 먹고 싶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어? 그렇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고기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만나의 은혜를 거부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탐욕이 그들의 마음에 깃들게 된 거예요. 탐욕이었어요. 자, 그들의 탐욕은 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의 그 악랄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악랄하면 모세가 우리 백성들 데려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냥 이 똑똑한 것들아 그러면서 이제부터 벽돌을 굽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말아라. 지푸라기를 줘야 벽돌을 수월하게 구울 수가 있대요. 근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 그 지푸라기까지 찾아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서 광야가 아니라 그 이집트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푸라기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악하게 이 백성들이 아니라 이 노예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었잖아요. 노예들을 학대했던 사람이 이게 바로예요. 근데 무슨 그렇게 학대당하는 노예들이 정말로 아무런 값없이래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이들이 먹었겠습니까? 바로가 그거 좋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입니까? 바로가 진작에 이 백성들이 야 노예들 배고프겠지. 고기도 주고 생선도 주고 오이도 주고 참외도 주고 부추 주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거 마음껏 먹게 해줘. 그렇게 베풀어줬던 그런 인간됨의 소유자였다라고 한다면 10가지 재앙 당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이끌어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럼 바로가 그래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데리고 가시오라고 보내줬을 거라고요. 근데 바로는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이 파, 오이, 생선, 부추, 마늘 이런 거 그 노예들에게 내어줄 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한번 바로의 생일날 나눠줬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배급으로 그냥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그죠? 그거 얻어먹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과거에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그거 마음껏 잘 먹다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신나게 먹다가 괜히 우리가 하나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만나 따위만 지겹도록 먹게 되었다고. 자기들 과거를 마음대로 조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은 만나는 생선이나 오이나 파나 마늘만도 못한 줄 알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탐욕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텔에서 지내고 BMW 요즘에 불나서 안 되겠고 벤츠로 바꿉시다. 벤츠 타고 산의 진미를 먹겠다고 요구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고작 고기 좀 먹겠다고 야채나 채소 좀 먹고 싶다고 그 소박한 요구를 하는 것 정도를
탐욕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방심하는 그 틈을 타서 우리 안에 이 저울을 교묘하게 기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게 만들어요? 악한 쪽으로 기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은 그런 식으로 기우는 겁니다. 한 방에 큰 거 훅 떨어뜨려 버리면은 누구나 그것 때문에 저울이 기울었다라고 다 알아요. 그러나 고기나 야채나 채소 같은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울이 기울게 되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싹튼 어쩌면 아주 작은 그 탐욕이 결국 그들의 마음의 저울을 악한 영 쪽으로, 원망 불평으로 기울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탐욕이 저울을 기울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그 작은 차이로 저울을 또 기울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요? 선한 쪽으로. 사실 우리의 삶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으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부터 승부가 갈려야 나중에 큰 것으로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한 방이 아니에요, 결국.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뭐 큰 것을 알고 큰 것을 닮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삶의 작은 일, 작은 감사, 작은 믿음,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 나가는 거예요. 이것부터 고백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에게 만나라고 하는 이 큰 축복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패배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도 그 기쁨과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과 감격을 누린 사람들이,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만나가 내려졌을 때, 야, 이 만나가 굉장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큰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 저를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결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큰 것을 바라고 큰 거대한 욕심을 부리는 게 그것만이 탐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작은 탐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탐욕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 때, 미꾸라지 한 마리가 거기서 휘저을 때 정신없이 거기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탐욕으로 인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굳이 큰 감사, 큰 믿음이 아니더라도 작은 감사, 작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미꾸라지 속에서도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유유히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 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나의 크신 은총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미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과 악의 싸움에서 언제나 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이 선한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